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네요. 하나님께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정한 때까지 숨겨놓으신 일이었으니 이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한 때까지는 예수님을 감춰놨어요. 도대체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의인을 보내마, 또 거룩한 자를 보내고 내 종을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언제 오신다는 건지,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오신다는 건지 이걸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심판자로 온다. 의의 심판자.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은 의의 심판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느냐? 새 일을 행해, 새 일을.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일을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고대했지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즉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분이 오신다고 하나님 보내신다고 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그분도 그랬어요. 나를 보니 아버지를 보았다. 뭔 얘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라고 말이죠. 사실 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 자연계 한계에 매여 있잖아요, 이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아들이라고 하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들은 어디서 나와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부모의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딸은 씨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딸이라는 말 안 써요. 딸이라고 할 때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걸 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을 위해 울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딸이라고도 해요. 아들은 씨가 있어요. 씨는 가만히 안 있죠. 막 퍼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씨라고 하고 우리도 씨라고 합니다. 예,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면은
다 씨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좀 아들만 있는 거예요. 아들, 성별로 해서 뭐 아들, 딸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말씀을 들어보면 권세가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초자의 능력을 나타내서 호수를 바람 불게 하고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이걸 할 때 믿잖아요? 얼마 있으면 또 안 믿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건 계속 있을 때 인정이 돼요. 있다 없어지면 무효되는 거예요. 지금 땅의 걸 매이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이 필요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있을 때는 호감이 가고 믿음이 가요. 그런데 이게 항상 있나요? 또 없어져요. 실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한 것도요. 그게 매이지 말라는 걸 왜 매이지 말라고 하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또 기적을 목격했어요. 믿어요. 믿음을 가져요. 추정해요. 어느 때부터 안 나타나는 그것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면서 당신 아들인 걸 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난 거예요. 돌 던진 거예요. 왜 이적이 항상 있나요? 있을 때는 믿다, 안 있을 때는 배쳐버렸던 거예요. 근데 하늘의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며 따랐던 여인들이며 70명 제자들이며 500명의 제자들이에요. 요들은 기적이 안 나타나도 믿었어요. 따라서 끝까지. 이분을 얘기하는 걸 그때 알았다 이 말이지요. 성구약성에 계속 개연해 들어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겠다 바로 이분이구나. 근데 비밀이 열린 거예요. 숨겨졌던 것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정한 때까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리도의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3일에 살아서 올라가셨는데 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세상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다. 세상은 나를 못 본다. 너희는 본다.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보혜사가. 이 보혜사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시는 어디로 오시느냐? 눈에 보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삶 속에 들어보세요. 이분이 가서 다시 오실 때는 오늘도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복에 들어가자 하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25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로 나타났고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떠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제는 다시 올라가신 주님이 내 안에 사람 속에 들어오시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감춰졌다 이 말이에요. 비밀은 감춰지는 거잖아요. 감춰지고 더 알려질 때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근데 감춰 있었어요, 계속.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를 대속자로 보내셨으니,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다 말씀하였으니, 이분이 그리스도고 바로 구원자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다 올라가셨다.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란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근데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냐? 사람 속에 오셨어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속에 오시냐고요. 부활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사람 속에 오신대요. 이게 감춰 있었어요. 근데 이걸 깨달았대, 바울이. 내가 깨달았다, 이거. 뭘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다. 거기 잘 보세요. 곧 계시로 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입에 말했던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이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위대하신 경륜인데, 오이코노미야, 경륜. 즉 우리 아버지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길, 이루어나가시는 일, 이걸 오이코노미야, 경륜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섭리.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하신 이루어나가시는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 안에 들어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럼 뭐냐? 사람 속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후에 올라가신 그분은 아버지와 아버지 우편에, 즉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다가 권세로 계시다가 그분이 오시는데 믿으려고 하는 자, 믿는 자, 복음 받으려서 그렇게 믿고 사모하고 그날 소원하는 자 속에 어느 날 들어오시는데, 눈으로도 볼 수 만질 수 없지만, 느낌도 없지만, 그러나 이분이 들어오셔서 사람 속에 나 연합해서 하나로 계시니 이게 저를 감췄던 비밀이다. 이런 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 이거지. 이걸 깨달은 날부터 그분은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고 나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힘을 공급을 받으면서 줄기차게 나가서 그들을 증거했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초대기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전했어요. 이 땅에 오실 분이었어요. 10대 오빠가 죽였던 그 예수는 누구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올라가셨는데 이분은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분의 오시기를 사모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도 살해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전한지 아세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 위에 하나 더해서 이분은 오시는데 사람 속에 오신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셨다면은 지금은 어디 나타나시느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 구원받을 자, 복음 받는 자, 구원을 사모하는 자, 약속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대요. 사도들도 이거 다 체험하고 간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나머지 11 제자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체험했다니까요. 다시 오신 그가 들어오셔서 하나 됐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 못 바칩니다. 이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인데, 근데 왜 그들로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다락방에서. 그때 불의 혀 같은 능력이 막 임했어요. 방언이 막 왔어요. 이방인들의 말을 했다 이 말이지요. 이방인들의 말을 알아듣고 이방인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니까 다른 나라 사람 말이 아니라 생소한 입술을 말한다. 생소한 말을 한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는 육신에 속한 말이요, 땅에 속한 말이요, 보통 사람들 하던 말, 세상적인 말, 지금까지 사용했던 말을 했다면 이제는 강력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일반인은 못 알아들어요. 주님 그랬어요. 너희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며 이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새 방언이 뭐냐? 새 방언이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병 고치며 옛날 사람 바꿔놓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붙들렸던 악령이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능력을 해요. 능력. 밖으로. 능력을 보여야 믿지요. 안락한 사람들이. 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니까요. 강력한 성령 함께 옆에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있었던 일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영도 함께 있고 성령도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항상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기뻐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은 누구냐 본래? 우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복합적인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이 영이 초대교회 때 기도 120분에 임했던 것이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 올라 다시 오셔서 사람들 들어오실 때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어디에? 사람 속에. 옛날에 박혀있지만 지금 속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도 깨닫게도 하고 나를 기도도 하고 그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게 성령이 나타나면 또 120문도가 받은 것은 강력한 능력에 복음 증거하는 능력으로 임한 것이고 이번 내 안에 나를 키우는 능력으로 임해 있어요. 성령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믿어지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박해보다 내 속에 나를 키우는 거,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온전케 만드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더 주로 역사가 일어난다. 내 속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성격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복음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성령의 일부에서 일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병이 치료되고 이적이 일어나요. 드문 일이지만 그때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으로 박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새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닌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정죄 붙들 영토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아들도 아닌데도 자기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요. 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일을 하는데 안에는 안 들어오셨어. 그래도 성령 역사 내 생각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있는 일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전파되면 아버지는 뜻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전 좋을 뻔했다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한테. 그는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정해서 그 사람 세운 거예요. 그 뜻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에 계책이 있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한 거예요. 지 뜻을. 근데 복음전을 다녔어요. 저랑 다닌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또 묘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이전 시대에 일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 밖으로도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일을 일으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지요. 누가요? 그리도가.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니까 자꾸 갈등 올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일한다고 했는데 왜 그리도로 가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도가 내 속에 오시면은 나는 그건 연합되고 이때 악령은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제 주님이 주는 계시면서 날 끌어가시는 머리로 계시면서 나와 그리도로 하나예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아버지의 영도 있어요. 그럼 주체는 그리도예요. 주체신 분이 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일을 해요. 즉 아버지와 그리도 나오는 그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새로지게 한다니까요. 그래도 내 안에서 나와 연합도 하나의 생명으로 계시고 생명이신 분의 뜻이 따라 성령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낸 그 일을 하고 또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을 행하고 하는 일을 성령이 도와서 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런 그래서 비밀이 열린 시대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뭐 기적 같은 일이나 뭐 놀라운 일이 어디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는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조용해요. 왜? 그게 아니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서서히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정욕과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가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믿지도 않아요. 이제는 전부 눈에 보이는 이득되는 거,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찾는 일에 믿는 사람들이 막 쏠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요. 복받은 사람들한테는. 심하게 말해서 가짜 신자는 세상 정리가 끌려 살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참된 신자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헛되고 악해도 진리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열릴까? 열린 말씀을 들을까? 정말로 깊은 동안 끌어올린 생수같이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시원한 말씀을 들을까?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열리를 사모하며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혼탁한 오전에서 순수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아카시아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무장되는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과 같이 14만 4천 같은 흠염자를 만들어 되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